로마서 8장 12절부터 17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아멘. 로마서는 로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보낸 서신이고 나아가서 하나님의 자녀임이 예수를 믿는 사람인 우리들에게 보낸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사도 바울이 이 서신서의 수신 대상이 되는 신자들에게 형제들아 그리고 말합니다.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육신에게 진다는 이야기는 육체의 소욕과 욕심과 욕망에 따라 살아가는 삶을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정욕에 따라서 이생의 정욕, 육신의 정욕, 안목의 자랑에 따라서 살아가는 삶인데 그렇게 살아가는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고 이 땅에 세상의 것을 향하여서 자기중심적으로 정욕적으로 육신적으로 마음에 드는 감정은 감정대로 생각은 생각대로 미움이 들면 그대로 미움을 품고 미워하는 삶의 길을 걸어가고 원망이 안에 들어오면 원망하고 또 원망하고 또 원망하는 삶을 살고 증오심이 생겨나면 증오심과 증오심을 키워나가고 시기와 질투가 일어나면 시기와 질투 속에 자기를 넘겨줘 버리고 욕심과 탐심과 탐욕이 생기면 그 탐심과 욕심과 탐욕을 어떻게 하면 이룰까 하고 고민하며 생각하며 그 길을 추구하는 사람. 자신의 인정을 받고 드러내고 싶어서 교만해지고 높아지고자 하면 끊임없이 그 길을 추구하고 달려가는 그 사람. 자신에게 비관과 절망이 들어오면 절망과 비관 속에 자신의 인생과 삶을 넘겨줘 버려서 될 대로 되라 하고 달려가는 사람. 그러한 모습과 그러한 삶을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사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세상에 온갖 걱정이 들어오면 그 걱정을 점점점 키워서 걱정의 사람이 되어져 버리는 것. 그것은 육신대로 살아가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울한 마음이 들면 우울함에 자기를 넘겨주어서 온갖 우울함이 자기를 차지해버리게 넘겨져 버리는 것. 그것이 육신대로 사는 것이다. 말씀합니다. 13절 말씀에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8장 13절의 말씀은 굉장히 중요하고 중요한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왜 중요한고 하니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 여기서 죽는다는 것은 당연히 육체의 생명이 죽는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육신대로 살면 죽는다. 사람은 다 주님께서 재림이 오시기 전까지는 병들어서 나이 들어서 늙어서 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체의 죽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성경이 기록되었던 거의 2000년 전의 상황, 그때의 사람들은 다 늙어 죽거나 주님을 부인하지 아니하고 순교당해서 죽거나 병들어 죽거나 아파 죽거나 때로는 고난과 고통 속에서 굶어 죽거나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어떤 이단과 사이비 사상처럼 또 신천지애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영생불사하리라 그런 것이 아니라 여기서 죽는다는 것은 육체가 죽는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하나님과 멀어지고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지는 것을 이야기한다. 그것입니다.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는 것은 하나님과 무관한 사람이 되고 예수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이 된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육신대로 산다는 것은 주님과 무관하게 살아가고 주님과 함께 살지 않고 주님을 부인하는 삶을 사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입으로는 예수님을 인정하고 시인할지 몰라도 그 사람의 행위 속에서, 삶 속에서 전혀 주님께서, 전혀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육신대로 산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 말씀합니다. 사실은 이런 말씀을 극단적으로 해석해서 우리가 얼마간의 허물이 있고 부족함이 있고 때론 넘어짐이 있고 쓰러짐이 있다. 그래서 주님의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진다거나 하나님과 무관한 사람이 된다. 그런 이야기는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좀 어려운 이야기이긴 하지만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다음에 하나님의 생명책,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되어진 다음에 그 이름이 지워진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고 어려운 일입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약하거나 단순하지 않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놀랍고 깊고 위대합니다. 그래서 과거의 구약 성경의 사사기 같은 데 보면 사사들이 많이 등장하는데 그 가운데 꽤 많이 성경의 분량에 기록된 사사를 한 명 지목하자면 삼손 같은 사람입니다. 삼손 같은 사람은 블레셋 여자를 얻고 그것 때문에 또한 끊임없이 반복하여서 삼손은 육체의 정욕 속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육신의 정욕, 성적인 욕망 때문에 이 여자를 따라다니고 저 여자를 따라다니고 이 기생 이 창녀촌에 들어가고 저 창녀촌에 들어갔던 사람이 사사였던 삼손입니다. 결국은 또 다른 여자의 끄임에 넘어가서 그의 머리카락이 나실이네 하나님과 언약의 상징인 머리카락이 다 잘려고 눈은 파이고 소경이 되어서 끌려가 노예가 됐던 사사 삼손.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지 아니하셔서 다시 그의 머리가 나고 그는 장렬하게 원수인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장렬하게 죽음을 맞이합니다. 물론 그 죽음은 그의 선택이었던 사사로서 마지막 삶을 화려하게 장식했던 죽음이었기 때문에 실상은 자살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그 삼손의 그 창녀촌에 다니는 어떤 삶 자체가 옳았던 삶도 아니고 바른 삶도 아니었지만 그런 그의 육신적인 연약함과 육체의 정욕에도 불구하고 삼손을 버리지 아니하셨던 하나님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심지어는 야곱의 12아들들 가운데 유다라는 아들이 있고 주님께서 이 땅에 나실 때에 유다의 혈통을 통해서 나셨다 말씀할 정도의 유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유다는 또한 자신의 아내가 죽은 다음에 육신의 정욕 때문에 창녀들을 찾아 전전했던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리석게도 자신의 며느리 다말을 알아보지 못하고 창녀인 줄 알고 함께 동침했다가 베레스와 세라라고 하는 아들들을 낳습니다. 며느리에게서 낳았으니 손주도 아니고 아들도 아닌 아들이자 손주인 이상한 존재가 태어나고 맙니다. 그러나 베레스와 세라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며 이루어 나가셨습니다. 성경에 많은 분량이 기록된 또 다른 사람은 다윗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윗의 하나님을 찬미했던 다윗의 장막, 또 그가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하며 춤을 추었는가, 얼마나 많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미했던 시를 기록했는가를 성경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만은 그 사람의 삶 속에는 참으로 많은 어리석음과 정욕이 또한 함께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연약함과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그를 항상 다시 회복시키시며 그를 은혜의 장중에 하나님께서 불러들이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인간적인 면모로 생각해 볼 때에 우리가 우리의 자녀를 낳았습니다. 자녀를 낳았으면
그 자녀가 우리의 마음에 딱 들리게 효도하고 또 지혜롭게 잘 살아가고 공부도 잘하고 악하지 않고 선량하게 자녀가 성장하고 자란다면 좋겠지만, 반면에 우리의 자녀가 그렇게 되지 않고 때로는 가출하고 때로는 어리석어지고 악해지고 또 전과자가 되기도 할 수 있다, 그런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마음에 품고 있는 부모는 간혹 버리는 부모가 있긴 하지만 전반적으로는 자녀 때문에 애통하고 아파하고 울고 기도합니다. 그러한 부모의 사랑보다 더 위대한 사랑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라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그래서 어미가, 젖먹이 아이를 둔 어미가 어떠한 사정 때문에 그 갓난 아이를 버릴 수 있을지언정 하나님께서는 너희를 버리지 않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건 하나님의 사랑의 위대함을 말씀하시는 것이지 각 사람들이 하나님에게서 벗어나거나 떠날 수 없다, 그런 걸 말씀하는 건 아닙니다. 무수히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멸망의 길로 걸어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 많은 허물과 부족함과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믿어야 되는 그 위대한 사랑을 받아들이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반드시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허물이 드러나고 연약함이 드러날 때가 되면 원수 마귀는 참소합니다. 우리를 고발하고 고자질하고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게 만들 때가 많습니다. 너의 예배, 너의 기도, 너의 찬양을 하나님께서 받지 아니하신다라고 우리 마음에 우리 생각처럼 우리의 감정처럼 우리를 참수하고 고발하고 고소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생각해도 주님의 사랑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상상하고 생각하는 것을 초월하여 사랑하십니다. 우리의 생각을 넘어서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우리 주 예수님을 믿음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딸이 되었다면 육신적으로 혹은 이 땅에서 호적 관계 속에서 또 혈연 관계 속에서 부모와 자식이 되는 관계보다 더 강한 관계가 되고 맙니다. 그것은 우리 주 예수님의 피를 통하여, 보혈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육체를 통하여 이룬 가족보다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님의 자녀가 가지는 관계는 훨씬 더 강력하고 강합니다. 그런 입장에서 이제 8장 13절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떠한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다라고 말하지만 실제로 그의 삶 속에 육신만이 존재하고 그의 육체의 정욕과 소욕대로 그대로 인생을 주님이 없는 삶, 하나님이 없는 삶을 향하여 달려가면 그가 처음에 주님을 믿었다, 영접했다, 주님을 따랐다 할지라도 그가 어느 때가 되면, 어느 마지노선이 넘어가면 그가 이 땅의 삶 속에 하나님과 전혀 무관한 사람, 영적인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지는 사람이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주의 깊게 잘 다루어서 성경 66권 가운데서 잘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가룟 유다가 처음에 주님의 사사로 부름받았다가 그는 끊임없이 주님과 함께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부인하고 배신하고 하는 삶을 살아서 어느 일정한 선을 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에 대한 이야기는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다. 사망에 이르는 죄. 그 가장 사망에 이르는 기본적인 죄가 성령 회방죄가 되죠. 성령 회방죄를 짓는 사람들은 다시는 하나님께 돌아올 수가 없다. 실제로 WCC에 깊이 있게 관여하는 사람들이 꽤 성령 해방죄를 짓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WCC에 깊이 관여하는 사람들은 다시금 사함을 받을 일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WCC에 관여해서 예수님 아니어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런 사람은 다시 회개하면 됩니다. 그런데 WCC 안에 들어가면 무서운 점이 있습니다. 한국에는 어쨌든 WCC 안에 또 WCC 하부단체격인 NCC 안에 포함되어 있는 교회와 성도 교인들이 절반이 넘습니다. 50%가 넘어요. 자신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지 간에. 물론 그것을 깊이 관여했다 그러는 건 아닙니다. 깊이 관여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성령 해방죄를 지어버리는 사람이 많습니다. 뭐 왜 성령 해방죄냐 그러면 WCC에서 가리키는 신학이나 가리키는 내용이요, 성령 하나님을 언급하는 내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들이 성령 하나님을 굉장히 많이 언급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실제로 그들이 언급하는 성령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 아니고 이 세상의 잡신들, 귀신들을 다 성령님이라고 그럽니다. 그들이 가리키는 것이. 말하자면 아합이 죽었어요. 아합이 범죄에 죽었으면 아합의 영이여 오소서, 당신은 성령님입니다. 그런다 그 말이에요. 이 땅에 있는 모든 귀신들, 영들의 흐름, 인디안의 영들, 아니면 아프리카의 어떤 주술사의 영, 그런 걸 다 성령님이라고 해버리는 것이 WCC가 가지고 있는 근원적인 신학입니다. 그 사람들은 꽤 성령이라는 단어를 좋아합니다. 거룩한 영, 성령이라는 단어를 좋아하고 사용합니다만은 우리가 성경 안에서 참된 신자가 믿는 성령 하나님과는 전혀 다른 단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바리새인들에게 주님께서 너희가 성령님을 해방하면 다시 오는 세상이 있어도 너희는 결코 사하심을 받지 못하리라 했던 것처럼 WCC에 깊이 있게 관여해서 사용하는 성령이라는 단어로 글을 쓰고 말하지만 그들이 말하는 성령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 아니라 정말로 이단 사이비적인 성령 해방죄와 모독하는 죄를 짓고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물론 많은 사람들은 WCC에 주장하는 성령이라는 단어, 성령님이라는 단어를 발견하고서도 우리가 생각하는 성령 하나님이라고 착각하겠지만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가면 그렇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사는 이 WCC나 NCCK의 거두들 같은 경우는 대부분 성령 해방죄를 지은 자들이기 때문에 다시는 주님께 돌아올 수도 없고 반역의 길을 계속하여 걸어가며 영적인 눈은 완전히 닫혀서 버림받은 사울 왕처럼, 버림받은 가룟 유다처럼 그렇게 살다가 버림받은 과거의 선지자였던 발람 선지자가 술사, 무당, 주술사로 인생을 마감해서 죽었던 것처럼, 죽임당했던 것처럼 그러한 길을 걸어갑니다. 그래서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어떠한 하나님의 자녀들은 육신대로 계속 살아갑니다. 살아가다가 그의 이름이 아예 그냥 어떤 선을 넘기 전에 주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하셔서 그의 생명을 거두시는 일들도 종종 일어납니다. 주님께서 많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가 아예 주님을 버려버리기 전에, 등져서 영원한 지옥으로 떨어지기 전에 주님께서 그를 불러들이시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제가 전에 한 10몇 년 전에, 20년 전인가 아는 목사님이 계셨는데 그 목사님은 소경 목사님이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소경 목사님이었는데 하나님 눈 뜨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하면서 신앙생활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사실은 눈을 뜰 수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눈알 자체가 없었거든요. 눈알이 없는 소경, 있어도 이렇게 보지 못하는 소경, 이렇게 있는데 그분은 눈 자체가 없었어요. 동공이 없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서 눈을 만들어주시고 볼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그렇게 소경되어 살다가 그러다가 어쨌든 신학교를 갔습니다. 신학을 해서 전도사님이 되었고 전도사님으로 어느 교회에 부임을 했습니다. 근데 그분 안에는 진정한 믿음은 없었어요. 그냥 눈을 뜨고자 하는 마음이 강해서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분이 담배 골초셨습니다. 담배 골초여가지고 담배를 그렇게 많이 피웠습니다. 근데 그때 그분은 나이가 많이 드셔가지고 한 20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나이가 많이 드신 분이셨는데 그때 당시에는 이제 젊은 청년이었죠. 그래서 그분이 화장실에 앉아서 소경이 담배를 피웠는데 그때는 다 집으로 돼 있잖아요. 집. 이렇게 화장실도 그렇고 야외 화장실, 집들도 다 예배당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담배를 피우고 있는데 그 교회에 한 분 계셨던 장로님이 전도사님 그리고 밖에서 찾는 겁니다. 그러니까 놀래가지고 당황스러워가지고 담배를 피우다가 집어 던졌는데 이 집에 떨어져가지고 이렇게 예배당 얹어놓은 집에 떨어져서 예배당을 홀라당 태워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떠나려고 그랬죠. 왜냐하면 예배당을 담배 피우다가 날려먹은 전도사님이시기 때문에 떠나려고 그랬는데 장로님이 그분을 잡았어요. 그래서
전도사님이 소경이시고 앞도 못 보고 또 어디 오갈 데도 없는 분이 여기서 떠나면 안 되니까 여기서 계시자고, 함께 계시자고 붙잡아서 있다가 그 전도사님이 깊이 있게 기도하면서 주님을 찾고 엎드려서 부르짖는 가운데 주님을 만나게 됐어요.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 충만을 받고 담배도 다 끊어졌어요. 끊어지면서 이분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주셨는데 성경을 볼 수 있는 은혜를 주셨어요. 성경을 보았다 그 말은 그분 말씀이 그래요. 다른 건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성경책만 펼치면 글자가 그대로 보이더래요. 한 장을 넘기면 보이고 한 장을 넘기면 보이고 성경책을 덮으면 글자가 안 보이고 성경책만 볼 수 있도록 눈을, 영적인 눈을 띄워주신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의 큰 병 고치는 은사와 능력을 받고 하나님의 일을 더 깊이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전에 우리 여수든지 좀 전국에 다니시면서 큰 부흥사 일을 하셨어요. 근데 그분의 기도 가운데 치료받은 어떤 아가씨 한 명이 그 목사님을 좋아하셔가지고 찾아오셔서 아내가 되셨어요. 결혼을 하시고. 근데 이제 주변에서 그분 아내가 굉장히 아름다우셨던 모양이에요. 물론 지금은 한 8, 90살 되셔서 돌아가셨는지 그 사모님이 어쩐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굉장히 아름다워서 이분 마음속에 항상 조바심이 있었대요. 이 여자가, 이 아내가 자기를 언제든지 떠나고 더 멋있는 사람, 멋있는 남자에게 떠날 것이라는 두려움이 있었대요. 그래서 어쨌든 이분이 부흥사를 하시면서 돈을 긁어 모으기 시작하셨어요. 돈. 집회 다니시면서 치유해주고 그러면 헌금도 주고 개인적으로 돈도 주고 그런데 그 돈을 모으기 시작하셨어요. 그래서 이 돈을 많이 모으기 시작하면서 탐심과 탐욕에 찌들어서 영적인 은혜를 잃어가기 시작하고 주님과 함께 멀어져 가기 시작했어요. 그때가 이제 제가 20년이 넘은 이야기를 한다 그랬잖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아는 분이에요. 그때는 놀라운 권능과 치유의 능력 속에 그 목사님이 사셨다가 하나님 보시기에 어느 마지노선을 넘어가기 전에 완전히 탐심과 탐욕에 찌들어서 주님을 떠나기 전에 60몇 살 되셨을 때 주님이 불러가셨어요. 병을 통하여 그분을 불러가셨어요. 그 다음에 이제 재산 문제, 돈 문제, 이분이 모아놨던 돈이 막 튀어나오기 시작하는데 아주 그냥 많이 튀어나왔다 그래요. 탐심과 탐욕, 정욕 속에 들어가서 주님을 버리기 전에 주님께서 사랑하셔서 불러가시는 그런 일들이 사실은 있는 것을 종종 확인하고 자주 확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우리의 몸은 그대로 이 몸은 정욕을 가지고 있고 원하는 걸 가지고 있습니다. 안목의 정욕, 눈으로 보고 싶은 대로 보는 대로 우리 마음에 끌리면 더 소유하고 싶고 더 가지고 싶고 이생의 자랑, 명예욕이 사람들은 있어서 더 높은 감투를 쓰고자 하고 더 큰 것, 더 높은 자리에 앉고자 하고 다른 사람을 누르고서라도 좀 더 떵떵거리고 살고자 하는 마음도 있습니다. 또 내 몸이 원하는 대로 서면 앉고 싶고 앉으면 눕고 싶고 누우면 자고 싶은 육체 정욕부터 시작해서 무수히 많은 몸 때문에 이 육신 때문에 일어나는 죄의 경향성들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영으로서 그 말은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는데 하나는 사람의 영인 본질, 사람의 중심인 영, 또 성령 하나님. 근데 여기서는 성령 하나님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그 뒤에 나오는 말씀들이 성령 하나님을 말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몸의 행실을 죽이는 방법이 무엇이냐? 성령 하나님이다 그 말입니다. 성령 하나님을 따라서 살면 이 육체의 정욕을 벗어나는 삶을 살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14절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실제적인 삶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인도받아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자녀라 그 말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인도받아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의 자녀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은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반드시 살아가야 됩니다.
물론 신앙이 어린 신자들은 어리고 신앙이 이제 초신자거나 어리고 또 신앙생활을 교회 다닌 지 한 20년, 30년 됐다 해도 어린 초신자들은 아주 많습니다. 신앙생활을 한 30년 했다 해서 믿음이 장성해지는 것도 아니고 심지어는 어떤 분이 목사님이 되셔서 신학교를 나오셔서 목사 안수를 받고 목사님이 되셨다 그래서 장성한 신앙이 되는 것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내가 믿음이 성장하고 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성장하고 자라고 실제로 말씀이 지식이 아니라 삶 속에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살아가고 주님과 함께 거하면서 살아갈 때에 그의 믿음이 장성하고 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어린 신자라도 두 종류의 어린 신자가 있습니다. 어린 신자라도 두 종류의 어린 신자가 있어요. 한 종류의 어린 신자는 성령님의 은혜와 충만하심과 역사하심이 강한 어린 신자. 또 한 종류는 예수를 믿지만 은혜가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충만하심이 거의 없는 어린 신자. 그렇게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물론 한쪽은 이쪽 극단을 제가 말씀드렸기 때문에 당연히 가운데 선에서도 있겠죠. 직선으로 한다면 이쪽 끝. 한쪽에는 가장 성령 충만한 속에 살아가는 어린 신자, 한쪽에는 이게 믿는 사람인 것도 같고 아닌 것도 같은 세상 사람과 구분할 수 없는 애매모호한데 사실은 신자인 사람들, 촛불 같은 믿음을 유지하고 있는 사람들, 바람 불면 꺼져버리는 그런 신자 양극단에 있겠지요. 중간에는 이제 별의별 신자들의 모양과 양상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편리적으로 설명드릴 때에 두 종류의 신자가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거의 없는 신자들 같은 경우는 성령 하나님께서 자신을 인도하시는 것을 알지를 못해요. 영적으로 근시안이다. 성경이 말하고 영적으로 소경이다. 소경이 되어져 버린 상태는 이제 불신자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소경이 되어져 버리면 불신자라고 말씀해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주님을 믿는 사람은 소경까지는 아닙니다. 그러나 근시, 말하자면 눈이 어두워가지고 앞이 무엇이 있고 글자가 있어도 뭔지를 몰라요. 이게 무슨 글자인지 모르고 사람이 희끗희끗 지나가면 누군지 몰라요. 누군지 모르는 그런. 제가 예전에 어릴 때 안경을 일찍 중학교 한 몇 학년 때부터인가 썼던가 그러는데 집이 좀 가난해서 안경을 쓴 다음에 그 다음에 안경 도수를 때 되면 바꿔야 되는데 잘 안 보이는 안경을 계속 오래 쓰고 살았어요. 이게 눈이 좀 빨리 좀 많이 나빠졌던 것 같아요. 맞는 도수를 쓰기보다는. 그러니까 안경을 쓰고서도 수업 받는데 칠판에 글이 안 보일 정도였으니까요. 그래서 이런 문제 때문에 길을 가다가 아는 사람이 저기서 와도 못 알아봐요. 왜? 도수가 약하니까 저 양반이 아는 사람인지 모르는 사람인지 몰라요. 코앞에 온 다음에 안경을 쓰고 있어도 눈에 안 맞는 안경이기 때문에 그 사람을 그때야 겨우 분간하고 알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근시들 같은 경우는 상대방이 우리에게 함부로 못 덤벼듭니다. 이게 안경을 딱 벗으면 되거든요. 난 눈에 뵈는 게 없다. 그러면 상대방이 얼마나 무서워하는 줄 압니까? 난 눈에 보이는 게 없으니까 건들지 말아라. 안경잡이들은 안경을 벗으면서 이야기하면 됩니다. 그래서 함부로 사람들이 못 달라듭니다. 이 눈에 잘 보이질 않아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것을 잘 몰라요. 그 다음에 이제 초신자여도 성령의 역사가 강한 사람들, 은혜가 강한 사람들은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뭔지를 알아요. 다는 모르고 일반적으로 약간이나 자주나 종종 압니다. 말하자면 기도할 상황이 되면 성령 하나님께서 기도하도록 이끌어 가셔요. 성령의 역사가 있고 은혜가 강하기 때문에 기도할 상황이 되면 마음속에 기도할 마음을 주셔요. 좋은 일이든지 안 좋은 일이든지. 좋은 일은 내가 누려야 되고 축복은 취해야 되고 안 좋은 일은 기도를 통하여 막아버려야 되는데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 속에 그걸 알아요. 가령 예를 들어 그냥 제가 편리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제 삶 속에 제가 1년을 산다. 그럼 1년을 산다. 그러면 문제들이 교회 안에서나 밖에서나 제 개인의 삶에서나 문제들이 발생합니다. 문제들이 발생해요. 예를 들어서 한 10개 정도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1년 동안에
기도를 하지 않으면 뒤집어쓰고 덤태기를 쓸 문제가 10개 정도 발생한다고 가정해 봅니다. 실제로 뭐 10개든지 그 넘든지 적든지 그럽니다. 실제로 좀 적을 텐데 기도를 하지 않으면 안 될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제가 하는 말이 이해되시고 실제로 그런 것을 아시는 분 손 들어 보십시오. 무슨 말인지 아시는 분. 예. 그죠? 실제로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 문제를 알아요. 그러면 이제 제가 10개다 그렇게 이야기했으면 마귀의 공격과 역사가 삶 속에 더 많은 사람들은 그것보다 숫자가 더 많습니다. 더 많습니다. 저는 이제 10개가 좀 안 되는데 1년 되면 마귀가 공격하거나 문제가 벌어지는 교회 안에나 밖에나 개인적인 삶에나 10개가 좀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래도 가령 1년이 12달이기 때문에 2달에 하나다 그래도 6개는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2달에 하나다 그 6개. 3달에 하나 그러면 3달에 하나면 4개. 3달에 하나면 4달에 하나면 3개 그러겠죠. 그러면 그 문제가 와요. 알아요. 제가 알아요. 이건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된 것이다. 제가 알아요. 그러면 기도하지 않으면 무슨 일이 벌어지겠어요? 다 덤태기를 쓰고 뒤집었습니다. 그 가운데 상처를 받고 마귀의 공격을 많이 받고 문제가 벌어지고 예를 들어 여러분이 그걸 생각하지 못하시는 모양인데 자요. 여러분이 집에 삽니다. 그런데 집에 불이 나버렸어요. 불이 나가 집이 다 타버렸어요. 여러분은 살아났어요. 집은 세간살이 다 타버렸어요. 그러면 원점으로 그냥 다음날 자고 일어나면 다 불탔던 집이 다시 돌아옵니까? 아니면 돈을 투자하고 돈을 벌고 해서 세간살이를 사고 집도 다시 짓고 해야 됩니까? 세간살이를 사고 집도 다시 지어야 되죠. 그 문제가 그대로 터져버리면 그런 심각한 내 인생이나 경제적이나 물질적이나 상처나 마음이나 인간관계나 다 그렇게 고통을 당하고 그 후유증이 그대로 남는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 1년에 몇 개든지 문제는 벌어지는데 기도할 때 기도를 하지 않아버리면 그 후유증과 뒷감당 그대로 남는다는 이야기. 그렇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께서는 근시안적인 사람은 잘 긴가민가하게 올 수밖에 없지만 영적인 눈이 더 밝고 뜬 사람, 초신자든지 믿음에 성장하고 자란 사람이든지 간에 성장한 사람이든지 어린 신자이든지 상관없이 은혜가 있고 은혜가 있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은혜가 있는 사람은 그냥 복잡한 이야기는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사람은 내가 적극적으로 주님을 찾고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을 수가 없습니다. 그건 불가능한 일이 됩니다. 내가 정말 내 삶 속에서 주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 중심, 예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어떠한 신앙의 수준에 있든지 간에 성령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은혜가 없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소극적이고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 의지하고 주님 신뢰하고 살아나가는데 아무런 관심이 없는 사람들, 그리고 실제로 내 삶 속에 적극적으로 주님께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누리지 못하는 것이어서 아주 근시안적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꼭 기도해야 될 일련의 때들이 몇 번의 위기들이 찾아옵니다. 5번이든 3번이든 7번이든 10번이든. 그리고 그것을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다 덤태기를 쓰게 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그것 때문에 큰 고통과 고난을 겪게 됩니다. 근데 우리는 생각합니다. 내가 예배당에 나가서 예배드렸으니까 잠깐 밥 먹을 때 기도했으니까 내가 신앙생활을 그래도 하고 있으니까 내가 예수를 믿고 있으니까 내가 상관없을 거야. 별일이 없을 거야. 하지만 제가 집에 불난 다음에 그대로 놔두면 집은 불탄 대로 그대로 있다 그 말입니다. 세간살이도 다 불타버리고 옷도 다 불타버리고 잠잘 곳도 없어져 버린 상태 그대로 있는 것이지 하룻밤 또 불난 다음 날을 자고 일어났더니 그대로 원상복귀가 되는 일은 결코 없다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내 삶 속에 받아 최소한은 기도하는 데 있어서 인도하심이 나타나거나 인도하심을 받지 않으면 안 되는데 내가 은혜가 더 강할수록 인도하심을 받게 됩니다.
또 실제로 인도하심이 있어도 우리가 순종하고 순종하지 않는 문제가 생기죠. 순종하지 않으면 누릴 수가 없죠. 기도하라는 인도하심이 내게 왔어요. 기도할 감동이 내게 왔어요. 뭔 일인지 몰라도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에 기도할 감동이 왔는데 그때 기도하지 않아버리면 그대로 사탄의 공격을 받고 내가 겪지 않아야 될 환난과 고통과 고난이 극심하게 닥쳐와 버리고 맙니다. 마귀가 어떻게 공격하고 어떻게 빈틈이 내 삶 속에 벌어졌느냐에 따라서 상황과 일과 방식은 다르겠지만 우리 안에 큰 상처, 큰 아픔, 큰 배신감, 경제적인 큰 손해, 잘못된 선택을 통해서 끊임없이 현재 진행형으로 겪게 되는 문제들부터 해서 많은 문제를 안게 되어져 버립니다. 문제를 끌어안은 다음에는 그 다음에 그 끌어안은 문제를 처리하고 없애지를 못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런 1년에 몇 차례씩의 이런 필연적으로, 제가 필연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필연적으로 생겨나는 그러한 문제와 어려움이 닥쳐올 때에 깨어 있어서 기도로 방비한다면 큰 문제가 없이 넘어가거나 하나님의 큰 은혜의 때, 복의 때가 될 때는 그것을 내 것으로 취하거나 그렇게 할 터인데 유감스럽게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삶,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삶을 신자들이 그 최소한의 부분도 살지 못하는 많은 일들을 봅니다. 그렇게 살지 않기 때문에 내가 신앙생활을 10년 했다. 그러면 1년에 문제가 5개씩 터졌다. 다 기도하지 않았다. 5 곱하기 10, 50개지요. 50개 덤태기를 써버리고 마는 거지. 내가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내 삶 속에 시간만 흘러갈수록 복이 임하고 형통하게 되어지고 더 평안하게 되어진다. 혹시 성경에서 그런 말씀이 있는가 한번 저한테 찾아서 보여주십시오. 왜냐하면 저는 그래도 성경을 굉장히 많이 읽었던 사람 축에 좀 들어가긴 하는데 제가 헬라어 성경을 읽어도 영어 성경을 읽어도 그리고 한글 성경 번역본들 다 여러 걸 다 뒤지고 읽어도 그런 것을 제가 아직 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내가 신자로 살아가면서 자연적으로 성령이 인도하심이라는 것은 나를 인도해 갈 때 따라가야지 인도함일 거 아니에요. 따라가야지. 유치원 선생님이 아이들한테 자 오늘은 어린이 대공원을 한번 가자 그러면 어린이 대공원에 자 가자 그래서 선생님이 앞에 가면서 참새 그러면은 애들이 짹짹 부엉이 부엉부엉 그리고 따라가잖아요. 인도를 해도 안 따라가는 아이는 길을 잃어버리겠죠. 인도를 할 때 따라가는 것이죠. 병아리 삐약삐약 그리고 따라가야지 인도함을 받는 것. 그것하고는 모양이 많이 다른 부분이 있지만 그러나 기본적으로 그 인도하실 때 따라가야지만이 좋은 열매, 선한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거짓 선지자들에 대해서 잘못된 사람들 열매로 안다. 열매로 안다는 것은 정말로 귀중한 원리가 됩니다. 내 삶 속에서 내가 주님을 따르고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있다면 내 삶 속에 주님의 은혜는 더 강해지고 더 복된 일은 더 많아질 것입니다.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부귀영화를 누린다 그런 것이 아니라 복된 일의 가장 중심에는 뭐냐 하면 주님과 내가 가까운 삶이죠. 성령 충만하고 은혜 속에 살아가는 삶이죠. 때로는 주님 때문에 내가 모욕을 당하기도 할 수 있을지 몰라도 그러나 내 삶 속에 성령 하나님이 맺어주시는 성령님의 9가지 열매들은 더 드러나고 나타나고 있지요. 기도는 더 충만해지고 예배 가운데 내 마음과 심령은 더 뜨거워지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귀한 열매들을 삶 속에 누리고 살아간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내 삶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열매들 또한 실제로 내 심령 속에서 살아계신 우리 주님께서 임하심이 역사하심이 이끌어 가시는 것을 거의 누리지 못하는 신자들이라면 실제로는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살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되어집니다. 제가 지난 금요일날 설교 제목을 주님의 음성을 들으라 원 그려놨습니다. 그러면 아마 오늘 설교 제목은 이어서 주님의 음성을 들으라 2 그렇게 되어질지 모르겠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으라 2 그러면 참 지금의 심각한 문제는 뭐냐 하면 성령님인 줄 알고 귀신의 음성을 듣고 살아나가는 신자들이 굉장히 많다는 사실입니다.
성령 하나님인 줄 알고 귀신의 음성, 말하자면 미혹하는 영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는 신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아주 복잡한 문제를 양산해냅니다. 최근에도 그런 분을 또 만났는데 어떻게 다룰 수 있는 방법이 없더라 그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자기가 듣고 있는 음성의 주인이 성령 하나님인 줄 알지 귀신일로 생각을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사람에게 겸손함이 있고 겸비함이 있으면 성령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걸 이야기하게 하십니다. 그러나 교만한 사람은 이야기해봐야 누가 틀렸다 그러겠어요? 상대방이 틀렸다 그럽니다. 저는 이제 제 개인적으로 제 사명 중에 하나가 미혹하는 영분별의 은사를 제가 어쨌든 주님께서 한 3종류 영분별의 은사를 주셔서 영분별의 은사 3종류가 아마 넘든가 그간 이제 은사고 복잡하니까 어쨌든 미혹하는 영을 받은 사람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런 100%는 아니어도 그런 은사의 부분이 있어요. 근데 미혹하는 영의 부분에서 사역의 부르심도 다소간 조금은 있는데 미혹하는 영을 가진 사람이 나타나도 성령님께서 분별은 당연히 은사적으로나 또 알아요. 경험이 이제 많으니까 아는데 다루라고 인도는 하시는 경우는 드뭅니다. 제 사람을 도와줘라 그렇게 하는 경우가 드물어요. 왜냐하면 받아들이지 않을 거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렇게 교만하고 이기적이 되고 자신이 옳다라고 생각하니까 당신이 지금 기도할 때 듣는 음성이 성령 하나님의 음성이 아닙니다. 그럴 때 그 사람들은 거부합니다. 거부하고 나는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삽니다라고 말합니다. 작년에도 귀신의 음성을 듣고 사는 이런 교회 어떤 집사님이 오셔서 도움을 받으러 오셨다가 좀 많이 좋아졌다가 지금은 아예 이제 반 이렇게 아주 안 좋은 완전히 사로잡혀가는 상태가 지금 되어졌잖아요. 근데 돕도록 인도를 안 하십니다. 왜냐하면 교만하기 때문에 받아들일 마음 자체가 없어요. 괜히 이야기해봐야 비난하고 정죄합니다. 이게 도우려는 마음을 가져도 제게 역사하신 성령 하나님께서는 그걸 안 돼, 스톱을 시키십니다. 안 받아들이기 때문에. 결과가 뻔해요. 오히려 그 사람이 죄만 더 심각하게 지어 갑니다. 그래서 진짜 성령 하나님의 인도 속에 살아간다. 그러면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와서 배우라. 어떤 사람이 성령 하나님의 인도 속에 살아간다면 그 사람에게는 주님의 형상과 모습이 만들어지는데 온유함과 겸손이 만들어져 갑니다. 온유함과 겸손이 만들어져 가요. 근데 어떤 사람이 성령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살아간다. 그런데 오만방자하고 교만하고 강팍하다. 그러면 그를 이끄는 영은 그 사람 육신이거나 아니면 귀신입니다. 성령님을 빙자한 귀신이죠. 전에 우리 교회 청년 하나가 옛날 좀 한 5, 6년, 7년인가 전의 일입니다. 청년 하나가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어떤 목사님이 하는 애언 컨퍼런스에 갔다가 귀신을 받아가지고 왔습니다. 애언이다고 애언의 은사를 받았는데 놀라운 성령이 임했다고 왔는데 귀신이었어요. 이게 저야 이제 그쪽 부분에서 주신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걸 분별하고 알죠. 그래서 형제 지금 대단한 애언의 은사를 받아온 게 아니라 대단한 성령의 역사가 임해서 형제를 하나님이 위대하게 쓴다. 그게 아니라 지금 잘못된 영을 받아왔으니까 이걸 쫓아내야 되겠다. 그리고 이것을 회개하고 좀 정리해야 된다. 잘못된 영이다. 그러니까 안 받아들였어요. 안 받아들이고 가족이 어쨌든 다 교회를 떠났습니다. 가족 어쨌든 5명 다 떠났어요. 어머니 권사님이 저한테 목사님께서 도와주신 은혜 또 자신의 친정어머니 장례식 치르고 아버지 또 어떻게 하고 어떻게 하는 건 다 하니까 나중에 하나님께서 돈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준다 그랬으니까 그때 목사님 한몫 챙겨드리겠습니다. 그럼 말씀하시고 아직까지 연락이 없으세요. 한몫 챙겨준다 그러셨는데. 근데 목사님만 성령 받으라 한 법이 있어요. 내 아들도 성령 받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한테 그랬어요. 아니 다 우리는 성령 충만을 받고 주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야 됩니다. 권사님. 그런데 문제가 잘못된 영을 받았기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건 쫓아내야지만이 아들이 정상적으로 살고 하나님께 쓰임받고 살지 않겠습니까? 이건 잘못된 영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권사님이 인정하지 않으셨어요. 귀신은 그 사람을 높입니다. 특성이 그래요. 잘못된 영을 받으면 귀신은 누구를 높여요? 그 사람을 높여요.
그 사람을 높이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너가 위대하게 될 것이야. 하나님께서 너를 위대하게 쓸 것이야. 그럼 귀신이거든. 아니, 성령 하나님은 관심은 자신에게 계시지도 않습니다. 그분은 진리의 영이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증거하시기를 그분이 오시면 내 영광을 가지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그 사람 너가 위대할 거야. 너를 위대하게 사용할 거야. 너를 통해 놀라운 하나님의 일을 이룰 거야. 절대 성령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너는 겸손해져라 말씀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지. 너는 위대한 종이야. 너는 높은 종이야. 너를 통해 무수히 많은 사람들을 구원할 거야. 그런 이야기 성령 하나님은 안 하십니다. 사도 바울, 사도 중에 사도였던 사도 바울도 교만하지 않게 하려고,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사탄의 사자 육체의 가시를 허락하셨거늘 도대체 어떤 사람을 교만하게 만드는 길로 성령 하나님이 인도하시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생각나게 하실 겁니다.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래서 이 미혹하는 영을 가진 사람들의 특성은 유감스럽게도 교만입니다. 왜? 그 영이 계속 역사하면서 그 사람을 부추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님인 것처럼 가장해서 그 사람을 부추깁니다. 너는 위대해. 너는 높아질 거야. 너는 지금은 비천하지만 높은 데에 세울 거야. 너는 지금은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대단하게 만들 거야. 물론 그 사람들이 다 귀신의 역사를 따라 사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도 있고 은사도 있고 귀신의 역사도 같이 있어 혼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것을 편리적으로 그냥 별로 좋은 단어와 용어는 아닌데 양신 역사라 그럽니다. 물론 성령 하나님과 이 타락한 천사들인 이 귀신하고는 어떻게 비길 수가 없어서 양신 역사라는 건 말이 안 되지만 어쨌든 이제 귀신 할 때 신자하고 하나님의 신, 성령 하나님 할 때 그렇게 해서 이제 양신 역사라 그런 단어를 사용하고 뭐 그런 단어 말고는 특별하게 개념적으로나 단어적으로 만들어지고 개발된 단어가 없기 때문에 그런 단어를 쓰게 되는 이런 형편입니다. 어쨌든 그런 성령 하나님의 역사와 귀신의 역사를 동시에 그냥 가지고 살아가는 신자들이 많고 시간이 흘러갈수록 그들은 교만해지고 독선적이 되고 오만하고 어리석어집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말에는 절대 귀를 기울이지 않고 겸손해지지 않으며 어리석은 길을 걸어갑니다. 이 미혹하는 영 귀신을 받는 사람들이 갈수록 이제는 많습니다. 갈수록 아주 많아요. 굉장히 많아집니다. 많아지는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잘 알면서 성경하고는 다른 것을 자꾸만 이 어떤 성령님이라고 말하는 어떤 존재가 이야기하니까 분별해 가면서 대적하고 쫓아내는 사람이 있고 그런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냥 계속하여 자기에게 속살거리는 그 소리로 성령 하나님이라고 역사하는 그 소리를 따라서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음성, 주님의 음성을 들으라 그랬지만 기본적으로는 음성을 듣는다 할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 또 그런 애언 컨퍼런스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는 것, 그걸 하면서 미혹하는 영을 굉장히 많이 사람들이 받아들입니다. 그걸 컨퍼런스 하는 목사님도 유명한 목사님이고 그런 데 가서 받아들이는데 사실은 거기에 큰 오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오류가 있냐고. 귀신이 그냥 침입하고 성령을 가장해서 하나님을 믿는 신자, 기도하는 신자에게 침입할 때에 큰 오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오류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귀신을 받아들이는 오류가 있어요. 근데 어떤 오류냐 그러면 음성을 들으려고 한다는 오류입니다. 음성을 들으려고 할 때에 귀신이 침입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려고 할 때 침입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려 할 때 침입합니다. 가령 애언은사를 가진 사람이, 애언은사를 받은 사람이 애언 자체가 더러워지고 잘못된 애언을 하면서 더러운 귀신이 애언은사 속에 침입해버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주 많습니다. 제가 애언은사를 어쨌든 1990년에 받아서 애언을 23년 그 중간에 또 몇 년 안 하고 그랬지만 그래도 세월은 23년이 흘렀습니다. 그러면서 애언한다는 사역자들이나 사람들을 많이 만났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애언을 들어보면 막 섞이고 더럽게 되고 잘못된 영에 의해서 애언하고 이런 사람들을 종종 보았다 그 말입니다. 뭐 왜 그러냐 그러면 어쩔 때 제가 집회할 때 어떤 자매가 남자를 데리고 왔어요. 남자를 데리고 와서 저한테 애언 좀 해달라 그랬어요. 무슨 애언요? 그랬더니 얘가
하나님께 정한 내 배우자인지 아닌지 예언 좀 해달라 그런 거예요. 또 어떤 자매도 노처녀가 와가지고 내 배우자에 대해서 예언을 좀 해달라고. 내가 지금 40살에 다 돼가는데 아직도 내가 결혼을 못하고 있는데 그걸 예언해 달라는 것이. 그런 예언은 제가 없다 그랬어요. 그런 예언은 없다 그랬어요.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예언이 나오는 것이지 내가 어떤 예언을 하고 싶어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 이게 잘못된 예언을 한 사람 특징은 뭐냐? 귀신이 틈타는 특징은 뭐냐? 그러면 내가 당신의 돈에 대해서 예언을 한번 해보려 합니다. 돈에 대해서는 아니야. 당신의 경제적인 하나님께서 얼마나 축복을 주실런지 그쪽으로 내가 예언을 한번 해보려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예언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자기가 예언하는 내용의 주인이 돼요. 귀신이 틈타지. 그렇게 틈을 탑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양신 역사 속에 살다가 주님을 그래도 사랑하는 사람이면 완전히 부인하기 전에 데려가 버리시거나 아니면 완전히 주님을 가룟 유다처럼 세상을 주님을 등져버리고 사울 왕처럼 주님과 끝나버리는 사망 이르는 죄 속에 들어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주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할 때에 함정이 생겨나면 귀신이 틈탈 준비가 됩니다. 들어보려고 할 때. 주님, 내가 내 자식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내 자식을 어떻게 쓰시렵니까? 내 자식을 어떻게 사용할지 좀 음성을 들려주세요. 그러면 그 사람이 누구를 조종하는 사람이 됩니까? 하나님을 조종하는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을 조종하려고 그러니까 누가 틈타냐 하면 귀신이 음성을 들려주기 시작하고 그 음성을 성령인 줄 알고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그때 이제 뿌리를 내리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자주 기도할 때 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기보다는 성령님을 가장한 그 귀신이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더군다나 언제 말하겠습니까? 인생의 가장 중요한 선택의 때에 기로에 있어서 말을 합니다. 어떤 자매가 이혼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재혼할 때에 제게 그렇게 물었습니다. 지금 남자를 이제 제가 묻기보다는 제게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내가 이 남자하고 결혼하려고 그러는데 지금 이 남자가 불신자입니다.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고 이 남자의 집안은 전부 다 불교 신자입니다. 근데 제가 이 남자를 놓고 기도를 막 했더니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를 그 집에 선교사로 보내노라. 너를 통하여 그 집안 식구들을 다 구원하리라 그랬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음성이 들렸다고. 그래서 자신도 어쨌든 그 남자가 좀 호감도 있고 안 믿는 사람이라도 근데 그 남자하고 재혼을 하라고 하나님이 그랬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린도전서 말씀에 믿는 자는 믿지 않는 자와 함께 멍에를 매지 말라. 내가 이제 그 불신자하고 결혼한 상태에서 늦게 믿어버린 경우는 함께 그대로 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권고하고 있지만 그러나 내가 지금 처녀 총각이고 내가 지금 신자인데 불신자하고 결혼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나님은 정확히 말씀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기도할 때 받은 응답은 하나님으로부터 본 것이 아닙니다. 그랬습니다. 물론 요즘은 다 자존망대한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당연히 그분은 제 말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대단한 선교사인 것처럼 자신을 통하여 그 집을 다 구원하려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처럼 해서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한테 몇 개월, 한 반년 뒤엔가 1년 뒤엔가 연락이 왔어요. 연락이 와서 너무 비참하고 괴롭고 못 살겠다는 거예요. 이 남자가 정상도 아니고 집안 시어머니와 시집살이 하는데 완전히 그 거시기 하고 막 그래서 제가 아무 말 안 했어요. 이제 다 저질려 버린 상황에서 무엇을 말한들 과거에 왜 말을 안 들었습니까? 해도 문제고 이제 더 이상 돌이킬 수 없기 때문에 그러시냐고 그리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러시냐 그러지 뭐 어쩌게 그냥 하소연만 좀 들어주고 끝내죠. 그러니까 아마 그분은 계속하여 그런 음성을 어느 때 침입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 음성을 듣는 것은. 그러니까 사람은 그분은 그때 침입했을 수도 있어요. 미혹의 영이요. 그 귀신이 성령님과 좀 가장해서 자기가 이 남자 보기에 좋아요. 마음에 들어요. 근데 안 믿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자신의 마음에 이 남자와 결혼하고 싶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어요. 하나님, 내가 이 사람하고 결혼하고 싶은데 하나님 뜻을 말씀해 주세요. 이미 성경에는 명백히 안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상관없이 뜻을 좀 말씀해 주세요. 그러니까 들려오기 시작하는 것, 끼어들기 시작하는 것이 귀신이 됩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으라 설교점을 그렇게 했지만 들으려고 해서 들으면 안 된다는 전제를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주관자, 주인은 내가 아니라, 왕은 내가 아니라 주님이시며 하나님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음성을 듣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그것은 원해야 되고, 그것은 원해야 되지만 내 일상적인 삶 속에서는 들려져 와서 듣는 것입니다. 내가 은혜 속에 살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살다 보면 그냥 들려져 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냥 내게 들려져 오는 것이 들려져 와요. 그것도 구체적인 사람의 음성, 사람의 소리하고는 그 들리는 음성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음성처럼 어떤 구체적인 소리처럼 들려오면 그건 무조건 다 귀신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그렇게 사람의 음성과 소리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좀 어려운 이야기를 하면요. 천국에서 그런지 안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지 안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뭘 말씀하실 때 되면, 그것은 소리로 말씀하실 때가 있지만, 직접 이제, 담에색 도상에서 사도 바울이 주님 만났을 때는 직접 음성을 들었어요. 근데 그런 경우는 평생에 채 한 번이 되지를 않습니다. 그렇게 되지 않고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다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 소리가 주로 영적인 소리입니다. 영적인 소리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 어떤 언어를 사용하냐 그러면 의미 언어를 사용하시지 그러지 음성 언어를 거의 사용하시지 않습니다. 자, 의미 언어하고 음성 언어라는 단어를 제가 설명했습니다. 말하자면 의미가 내게 오는 것이, 그걸 제가 다른 말로 하면 영감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영감의 형태로 내 영 속에서 말씀을 하셔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제 음성으로 바꾸는 것은 내가 하는 것입니다. 내가 사람의 이 의미로 말씀하셨구나. 그게 의미가 오는 것이, 의미가 왔는데 그것을 내 말로 바꾸다가 보니까 단어 선택을 누가 해요? 내가 하지요. 그러면서 약간의 왜곡도 생기고 오류도 생겨납니다. 영적인 언어로 말씀하시는 것이지 그러지 사람의 소리로 이야기를 하질 않아요. 가령 제가 귀신들하고 좀 많이 싸우기도 하고 투닥거리기도 하고 많이 만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밤에는 귀신하고 치열하게 싸우면서 날밤을 샌 적도 원체 많아서 귀신하고 이제 저하고 대화를 합니다. 대화를 하면 귀신이 영적인 소리로 말하지 사람의 소리로 말하지 않습니다. 귀신이 그냥 저를 이렇게 쳐다보고 입을 벌리고 이런 형태가 아닐 때가 많기 때문에 사람의 형상으로 나타날 때가 아닐 때가 많아요. 그래서 귀신이 말을 하면 영적인 소리가 제게 옵니다. 영적인 소리가. 그러면 제가 말로 그냥 그것을 알아듣는 거죠. 사람 말로 알아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떨 때는 누구를 위해 중보기도 하면 걔가 찾아와가지고 저한테 뭐라고 말을 합니다. 뭐라고 말을 해요. 말을 하면 제게 이제 생각되는 것이 얘가 어떤 의도로 말했구나 이게 와요. 그러면서 그것을 설명할 때는 제가 그 간증, 그 내용을, 그 사건을 가지고 누구에게 이야기한다 그러면 이때는 요 말하고 저 때는 좀 저 말합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의미로 소리가 왔기 때문에 여러 가지 뉘앙스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쩔 때는 제가 이야기하면 내가 중보기도 한 사람을 놓고 귀신이, 그 사람이 역사하는 귀신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말할 때는 어떨 때는 제게 그냥 제 편의장으로 제 말로는 왜 내 밥에 손대냐 그렇게 말할. 제가 그렇게 이제 영적으로 듣는 때 있고 건들지 마라. 기도하지 마라. 그런 것을 함께 포함하고 있는 어떤 것이 와요, 언어가. 네, 그걸 함께 포함하고 있어요, 단어 자체가. 그러니까 영적인 언어를 사용하는 거지, 그러지 사람 육신의 어떤 언어를 사용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음성을 주시고 말씀하셔도 육신의 구체적인 언어가 아닙니다. 영적인 언어와 의미를 사용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언어보다 훨씬 더 고차원적인 언어를 사용하는 걸 알 수 있어요. 어찌되었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려는 시도가 귀신에 틈타게 되는, 악한 영, 미혹하는 영이 틈타게 되는 문제가 되고 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고 주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주님을 섬기고 살아나갈 때에, 또한 주님 앞에 엎드려서 내가 기도하며 살아갈 때에 성령의 역사도 충만해지고 은혜는 더 강해져 갑니다. 내가 죄를 깨달을수록 내 죄가 더 물리치고 깨트려져 나가기 시작하고, 그럴 때에 그냥 더 많이, 더 자주 성령 하나님의 음성이, 사람의 소리하고는 다르다 그랬습니다. 표현하기를 음성이, 성령 하나님의 음성이 말씀이 내게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삶 속에서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면 하나님의 아들이다 말씀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로 딸로 누리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되어서 하나님의 딸이 됐고 아들이 됐지만 실제로 딸의 권세, 아들의 권세를 누리고 사는 것은 다르잖아요. 여러분이 어느 나라 왕의 아들이고 딸이어서 왕자와 공주라고 가정하면, 왕자와 공주라면, 그래서 그 왕자와 공주가 이제 그 왕자가 옛날에 거지 왕자 이야기 아시죠? 집에서 탈출해가지고 거지가 됐습니다. 거지하고 옷을 바꿔치기 해가지고 거지가 됐어요. 그러니까 그 거지 왕자가 실제로는 왕자인데도 불구하고 거지의 삶을 삽니다. 쫓겨다니고 도망다니고 거지의 삶을 산다, 그런 말이에요. 실제로 왕자로서 누리지 못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말씀하는 것은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와 능력을 누리고 삶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실제 그 삶 속에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그 권세와 능력과 은혜를 누리고 사는 사람이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아 사는 사람들이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로마에 있는 신자들에게 권고하는 것입니다. 로마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그걸 이야기하는 것이, 너희들이 지금 예수를 믿는데 너희들이 하나님의 영인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너희가 살아가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리고 살아가고, 너희가 그렇게 되지 못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이지만 너희는 누리지 못할 것이다. 너희는 거지 같은 삶을 살 수도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대로 되어지는 사실이라면 이 말씀을 쓰시거나 언급할 이유가 없어집니다. 15절,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여러 사람들이 여러 가지로 해석하는데, 마틴 노이 존스 목사님부터 많이 해석하는데, 제가 로마서 강의 같은 거 읽어보면 전혀 틀린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 그 말입니다. 근데 여기서는 그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마틴 노이 존스 같은 유명한 목사님들은 이거 성령님이라고 그럽니다. 뒤에도 성령님이고 앞에도 성령님. 근데 성령님이 아니고 귀신을 이야기합니다. 무서워하는 종의 영은 노예를 삼게 하는 더러운 영을 이야기하는 것이. 그래서 너희가 그 전에 하나님을 모를 때는 귀신에 이끌려서, 더러운 영에 이끌려서, 사탄 마귀에게 이끌려서 마귀의 종로로 타였더니, 죄의 종로로, 마귀의 종로로 타였더니 이제는 양자의 영을 받았다. 양자는 뭐예요? 양 아들이 되고 양 딸이 되는, 수양 딸이 되는, 딸이 되게 하는 영인 성령님을 받았다. 받았으므로 너희가 이제 하나님께 아버지, 아빠, 아바는 아람어로 아빠 그 말입니다. 아바, 아버지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홍길동이도 예수를 믿었어야 됐는데, 자기 육신의 아버지한테 형을 형이라 못하고 아버지를 아버지라 못하는데, 이제 예수를 믿었으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데, 그 친구가 예수를 영접을 안 해가지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못 부르고 육신적인 어떤 서러움 속에 살다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르겠습니다. 16절, 성령님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이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 역사하시면서 여러분이 비통 속에 있을 때, 절망 속에 있을 때 무엇이라고 증거해 주시냐면, 너가 하나님의 자녀다. 그러니 비통할 필요가 없다. 어려운 문제를 당해서 낭망해 있을 때에 성령님이 증거해 주셔야 됩니다. 낭망할 필요가 없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신다. 너의 기도가 응답된다. 너의 기도가 하나님의 보좌에 상달된다라고 말씀하시는 이 증거가 나타나야 됩니다. 그게 있어야 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살면 더 자주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떠나기 전까지는 아마 엘리야 선지자, 에녹 선지자를 정도를 제외하고는 퍼펙트하고 완벽한 삶을 살지 못할 겁니다. 자주 넘어지고 실패하고 실수하고 죄를 짓고 다시 돌이키고, 기도도 잘 되다가 또 일주일은 죽쓰다가, 하루 이틀은 죽쓰다가, 하루 또 밥에 먹다가, 어쩌다가 뷔페 한번 차려서 먹다가 또 죽쓰다가 또 굶다가, 기도 생활도 그렇게 굴곡을 계속 탑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님께서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는 그런 삶을 신자는 반드시 살아야 됩니다. 내가 기분이 좋고 은혜가 충만할 때 그때 증거하시는 게 아니라, 너가 하나님의 자녀다. 너가 버림받지 않았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이다. 너가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다. 하나님께서 너에게도 응답하신다. 너에게는 거룩한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고 임하여 계신다 하는데, 영을 통하여 증거하시는 것은 사실은 언제 있어야 되냐 하면
내가 절망해 갈 때, 암담한 문제가 닥쳤을 때, 큰 두려움 속에 놓였을 때, 비참한 지경에 있을 때, 낙심과 아픔과 상처 속에, 때론 질병 속에 아파하고 고통할 때, 그때 말씀하셔야 되는 거지. 내가 해피엔딩하고 충만하고 그냥 감사와 기쁨이 넘쳐나고 큰 평안이 나타날 때 그때 너 하나님의 자녀야. 사실은 그때는 별로 불필요합니다. 그걸 증거 안 해주셔도 잘 알거든요. 잘 알아요. 자식한테도 자식이 항상 아빠와 엄마와 함께 있어서 좋은 날들을 보내고 있을 때 그때 엄마 아빠가 자식한테 너는 우리 딸이야 그래봐야 딸은 그럴 겁니다. 잘 알아요. 그런 거죠. 그런데 딸이 학교에서 빵점 맞고 오고 그 다음에 막 그냥 안 좋은 일을 당하고 와서 슬픈 일을 당하고 와서 그럴 때 엄마 아빠가 너는 내 딸이잖아. 그러니 돌봐줄 거야. 걱정하지 마. 너를 누가 괴롭혀서 가만두지 않을 거야. 뭐 그렇게 해야지 그때가 필요한 거 아니겠어요? 그런 것처럼 성령 하나님께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해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들에 우리가 순종해 가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 순종이라는 건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가 아니라 특별히 최소한의 어떤 기본적인 순종은 말씀을 읽도록 은혜를 주시면 읽는 삶에 나를 순종으로 내어드리는 것. 기도할 마음과 감동을 주시는 것. 기도할 때만 안 놓치고 기도해도 신자들이 그런 어려운 삶과 힘든 삶은 거의 살지를 않습니다. 기도할 타이밍만 놓치지 않고 기도해도 문제를 다 처리하고 넘어설 수 있는데 타이밍이 지나버린 다음에는 사실은 기도가 힘이 별로 없을 때가 많습니다. 때가 놓쳐버리면 그때는 이제 기도할 감정을 다시는 안 주십니다. 왜냐하면 때 놓친 다음에는 기도해도 문제가 안 풀릴 때가 많아서 제가 전에 설교로 주일 낮과 오후에 기도의 타이밍에 대한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기차가 지금 출발하기 전에 내가 타면 괜찮은데 기차가 출발해본 다음에 10분 전에 출발했다, 20분 전에 출발했다 그러면 기차를 이렇게 따라잡으려면 그냥은 안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것처럼 한번 결혼하기 전에 배우자를 놓고 기도해서 응답받으면 좋은데 내가 마음대로 결혼해버린 다음에 이제 배우자를 놓고 기도해도 늦어버리고 그 다음에 결혼 생활 놓고 기도해도 이제는 그때는 많은 기도 제목이 늦어버리고 어려움 속에서 계속 살아야 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운명론적인 이야기는 아니고 그 굴레에서 벗어나려면 이제 많은 기도, 많은 어려움, 순간순간에 인도받아 살아가는 여러 가지 것들이 필요하지. 그 전에 했던 것처럼 깨끗이 정리하고 이 사람이 내 배우자가 아니구나. 그리고 정리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좋은 배우자를 만나서 결혼하는 최상의 길은 걸을 수 없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기도의 타이밍을 절대 잃어버리지 않고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실 때에 그 감동에 따라 살아가는 것. 그래서 일반적인 대부분의 감동은 기도할 감동입니다. 기도할 감동하고 지혜를 구하는 감동. 기도할 감동, 지혜를 구하는 감동. 여러분이 누구하고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누구하고 내일 만나기로 했어요. 만나기로 했는데 아침에 만나려고 했더니 막 답답하고 중치가 막혀요. 막 가슴이 아프고 힘들다 그 말이에요. 또 만나기가 싫고 그러면 그건 성령의 인도하심이에요. 해석은 여러 가지로 할 수 있습니다. 근데 크게 두 가지로 해석하면 너가 만나면 마음에 상처받고 영적으로 공격받고 좋지 않다. 하나. 또 하나는 너가 지금 이 상태로 만나면 좋은 열매를 거두지 못한다. 이 상태로 만나면 그렇다는 이야기는 우리가 더 좋은 사람이 되거나 더 충만한 사람이 될 수는 없으니까 그때 그 잠깐의 시간 동안에는 그러니까 그 만남을 놓고 뭘 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기도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냥 만나고 너 생각대로 너 감정대로 너 혈기대로 너 육신의 소욕대로 말하면 안 되니까 그 어떤 특별한 만남이 있다면 지혜를 구해야 되고 그러니까 그렇게 말하면 몇 가지 간단한 답이 있어요. 이게 중치가 막히고 힘들다. 그러면 지금 안 만나야 된다는 말씀일 수도 있고 그렇게 성령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한 스타일이. 그건 제가 성령님께서 어떻게 임재하시고 역사하시고 말씀하시는지는 계속하여 중간중간에 말씀이 왔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것을 되새겨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중치가 막히고 힘들다. 그러면 그것이 여러분의 상황마다 여러분이 좀 성장한 믿음을 가지면 정확하게도 해석하겠지만 기본적으로는 그런 해석들입니다. 이게 지금 만나면 안 되구나. 아니면
이게 기도가 필요한 일이구나. 그냥 만나가지고 되는 게 아니구나. 선택권이 내가 없이 그냥 만날 수밖에 없다면, 그리고 답답하다 그 말은 기본적으로는 그 만남을 위해서 기도가 필요하다 그 말이. 그 만남을 위해서 30분씩 1시간씩은 기도가 필요한 일도 있습니다. 제가 전에 누가 돌아가실 때, 임종하실 때에 임종하시기 전에 배로 가려고 이렇게 움직이려고 그랬더니 성령님께서 기도하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때는 이제 영적으로 기도하라는 건 단순하니까 그때는 이 감동보다는 음성으로 기도하라 그러셔서 기도를 한참 했더니 됐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기도를 통하여 가니까 마귀 역사가 제압이 돼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전할 때 강팍하지 않은 마음으로 주님을 받아들일 수 있었고, 그 다음날 돌아가셨는데 전날에 예수님을 영접하실 수가 있었어요. 근데 제가 그냥 급한 마음에 빨리 지금 어머니가 돌아가시게 됐습니다. 빨리 목사님 와주세요. 그러니까 제 급한 마음에 막 갔다면 그냥 그분은 마귀 역사 때문에 복음도 안 받아들이고 예수님도 안 믿고 돌아가셨을 거예요. 그런데 기도하라 그 말을 듣고 순종했기 때문에 그분이 영원히 구원받을 수 있었어요. 예수님 영접하는 순간에 눈물이 떨어지면서 얼굴이 기쁨으로 확 변하면서 환하게 변하더라. 예수님 영접했구나. 알죠. 열매를 보면 알죠. 여러분의 삶 속에 어떤 만남과 일들이 있을 때 그것이 좋은 일이면 좋은 식으로, 안 좋은 일이면 안 좋은 걸로 성령님은 역사하셔요. 그 성령님이 인도하심 속에 여러분이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권세를 누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많은 것들 속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조종하려는 것처럼 해서 내가 듣고 싶은 자리에서 음성을 들으려고 하고 내가 어떤 의도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조종하려 할 때에 더러운 영, 미혹하는 영이 성령 하나님이신 것처럼 가정에서 역사할 때에 우리가 이러한 어리석은 삶을 들지 않고 어리석은 행위가 아니라 우리가 주님의 자녀로, 주님의 종으로 순종하는 자녀로 살게 하여 주셔서 성령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아멘 하며 믿음의 길, 순종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성령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서 하나님의 자녀됨을 누리며 주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